여러분,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정확한 순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는 우리 신앙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6장부터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6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보면은 1절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두 아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론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역할은 대제사장의 역할이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역할은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는 그 내용을 아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예수님 또 십자가와 구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단에는 교회가 강조점이 성령 받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는데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자꾸 선교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전부 선교 얘기만 합니다. 선교가 성경적이지 않지요. 맞지만 그것은 구원의 순서에서 적용이지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어떤 교리를 갖고 그걸 자꾸 강조하고 몰아갑니다. 성경에서 틀리진 않지만 구원의 순서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는 은사를 중심으로 강조합니다. 가면 자꾸 방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성경에 있습니다. 있는데 신앙의 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본질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중심을 붙잡을 것을 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거룩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생활 이전에 구원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아론의 제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순서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를 잡지 않으면 어떤 강조점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6장은 바로 그런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7장은 백성들의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3절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16장은 아론이었잖아요. 17장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드렸던 제사가 이제 적용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순서의 두 번째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삶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전체에서는 그 부도덕한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성과 관계되는 연관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엉뚱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고. 신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질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생 실제의 삶을 다룹니다. 19장 전체를 보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밭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죠. 또 10절에 보면 포도원 나오죠. 또 11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실제 삶에 대한 얘기를 레위기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레위기는 이렇잖아요. 제사, 또 그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거룩한 성별, 또 제사의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19장부터는 변화예요. 그게 이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앞에 있고 로마서는 뒷부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레위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4절을 볼 것 같으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삶에 관해서는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문제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보면은 28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자면 몸에다가 뭘 새기는 거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금 레위기가 다루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휴가 나오고 공평한 에바, 공평한 게 자꾸 나오죠. 지금은요, 이런 어떤 도량형기가 쇳덩어리를 하나 이제 정우를 달 때 만들 때 보면 여기 1kg짜리다 그러면 그 1kg라는 것을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정해주는 도장을 찍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각자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리터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와서 1리터입니다. 그럼 서로 믿어주는 세월인데 그걸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방지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방 개혁을 파악되시죠? 지금 쭉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왔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삶을 적용하고 또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생활, 실제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19장 2절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절 시작.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죠?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하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18장의 3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거기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기준은요, 2절에 보세요. 그러면 구별되게 사는 기준이 뭐냐 할 때 거룩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의 표준이 누구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거룩의 표준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의로 삼았어요. 내가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 편린 거야. 그 기준을 갖고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법을 정했어요. 집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것처럼 손을 막 씻어야 되고, 또 뭐 안식이라는 또 뭐 이렇게 걷는 거리를 제한하고, 휴무의 돈도 제한하고, 뭐 등등 이런 그 세밀한 그 어떤 규례를 만들어 갖고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똑바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는 게 똑바른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거룩을 추구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됐어요. 신앙생활이 온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 중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그녀를 고발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의를 갖고 왔습니다. 가늠하는 건 나쁘죠. 그렇지만 그들의 자기 의는 성경에는 맞지만 그 자기 의라는 말은 자기들의 속에 있는 죄는 지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하되 표준이 하나님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람들 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갖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왜 성경의 2절에 갑자기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을 왜 하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부정했을까요?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 의라고 생각을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맘먹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위협과 사기까지 등등한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옳다는 거 갖고 죽기까지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라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다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 왜 하나님 안 섬겨?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갑자기 이계명이 나와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뭐죠? 거룩의 표준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빙자하는 경우를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이계명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요.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할 때 동의할 때만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결국 나를 위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그냥 우상이라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신상이라고 그랬죠?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신이다. 그런데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 일도 쉽게 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상을 만드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센물 녹여서 조형틀에다 넣어갖고 굳히면 나오죠. 그러면 녹여서 조형틀에 넣으려면 그 조형틀을 조각을 해야 되죠. 정교하게 조각을 하는데 불에 뜨거운 센물이 녹지 않을 만큼의 강한 강철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 기계도 없이 사람의 손으로 그걸 긁어냈다고 하는 것은요, 그 틀 하나 만드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상징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어느 결과라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딱 교회 나가더니 한 달도 안 돼갖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연륜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면 그 뜨거운 물을 또 부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녹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꺼냈으니까 이 우상이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뭐 가서 밖에 나가서 코끼리 형상이나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기계로 툭툭 찍어내는 거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하나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 우상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잘못된 형상이 들어가면 수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평생을 자기도 슬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저 사람을 왜 안 따라줘? 하면서 그 아웃사이더에서 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계명이 나오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드는 사람에게 빠진 게 하나 있는데 3절에 보면 경외가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경외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너희들 최소한 부모한테는 안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만큼이라도 내 안식일에 의미를 알고 구별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안식일이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려면 안식일을 지킬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하고 맞들리는 드는 사람이라야만이 자기 혼자의 사색이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가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라는 말과 이 공경이라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거기에 반복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른 생활보다는 바른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리면 누가 그 사람한테 우상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잘못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16장 17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등장하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요, 전도할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면 아무도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왠지 압니까? 일단 죄인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의 피를 강조했건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갖고 있었던 그 우매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3000년 역사 가운데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에서 왜 그걸 기록할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상대방이 안 지키더라도 내 속에서 분노가 잘 안 일어납니다. 국률이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사막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갈수록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왜 첫사랑의 신앙보다 더 못하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이죠. 4절을 다시 봅시다. 어떤 사람은 헛된 것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하다는 말이 뭐죠? 마음의 희향성이 그걸로 가 있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신상을 만드는 그런 행동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의지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가 만드는 건 뭐죠?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럼 유대인들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기가 믿기 편리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내가 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믿도록, 뭐 가끔 예추일을 빠져도 괜찮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바쳐도 괜찮은 하나님? 하나님 모욕해도 괜찮은 하나님? 그 정도의 세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적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개의 조항을 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의에 빠지면요, 자기 스스로도 고생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참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최고봉이 뭔지 압니까?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그런데 율법의 유대인들은 하는 게 일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왜 오늘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그 모양이야? 똑바로 살아야지.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기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섞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보세요. 은혜로 불렀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잘 지키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도 주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좀 쉬운 얘기를 할까요? 나 매일 아침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똑바로 못 살고 저 사람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더 주님을 따라야지. 그렇게 말을 바랍니다. 해서 안 돼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혹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자기 학대가 대단히 심해요. 그러나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요만큼 지킨 것 갖고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것까지라도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아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처럼 될 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 더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5절에 보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원이긴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제사가 몇 가지죠? 5가지죠? 잘 보세요. 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그 다음에요? 화목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5개가 있죠? 5개의 제사 가운데요, 제사 지내고 죄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은 번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 화목제가 왜 나오면 실제 삶을 다루거든요, 19장은. 그러니까 화목제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 예배가 가정이나 이웃들에게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더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화목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고 기뻤으니까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은요, 나누는데요, 남기면 안 돼요. 왜 남기면 안 될까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려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불사르냐 하면은 화목제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그 재산을 들여갖고 양 한 마리 왔다 갔다 와쳤는데 도로 다 먹어요. 얼마나 아까울까, 사람이. 남한테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넓적다리 하나 갑자놨다가
그거 내가 배고플 때 써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나누는 날인데, 둘째 날까지, 셋째 날이 지난 거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건 불쌍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갖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라고? 가증한 것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5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제사를 정중하게 드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화목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돈을 받았지만은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보면 8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자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물을 더럽히는 거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가 화목제는 죄를 없애는 건데 오히려 죄를 끌어안게 된다. 죄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생활에 가서 깨끗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삶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서야 뭐 밥모퉁이에 도둑질하지 말고 재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거룩의 우선순위는 내가 드린 예배의 기쁨을 갖고 바깥에 나가서 기쁨을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모습에서 치명적으로 어긋났어요. 예배만 드리고 오면 천국만으로 똑바로 가라 하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갑자기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면 내가 성인 되면 나 첫째로 할 일은 교회 따라하는 거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이 전이되도록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혼 구원 받는 거죠. 또 하나의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쁨으로 가족들하고 돌아가는 거, 그 차 타고 한 식구가 돌아갈 때 빠이빠이 할 때 그들의 평화로운 웃음이 저한테 참 큰 선물이에요. 가족이 아주 즐겁게 가는 거. 바로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나 기쁨은요, 만날 때는 처음에는 즐거운데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쌓여요. 가고 나면 정신적인 찌끄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서 내 영혼을 힘들게 해요. 근데 신기하죠. 예배는 안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면요, 기쁨이 시작돼요. 진짜 화목제물이 돼요. 아멘?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구원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시라는 걸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큰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표준으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거룩이 하나님을 표준으로 하는 거룩이 근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화목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옛날에 예화를 드렸는지 몰라도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어떤 정신 바탕으로 도시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동네를 제가 몇 군데를 갔지만 가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처치로드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처치로드가 교회가 모여 있어요. 보통 큰 읍내 같은데 면단위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이제 시내 복판이 뭐 시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라도. 그 복판에 이제 사거리가 있고 제일 번잡한 동네가 있는데 그 복판에 가면 그 사거리 동서남북 모퉁이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거의 미국 남부나 시골이나 거의 다 그런 데도 있고 거기가 번지가 0번지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브라질도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보면 왜 교회가 많냐 하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파별로 교회가 다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흑인 교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 다 모여있더라고요. 교회가 난 뚱뚱 흩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철치 노트가 있어요. 주일만 되면은 거기가 복잡해지죠. 사람들이 참으면 오니까. 근데 그 동네 새로 이사 온 어떤 분이 교회가 많으니까 선택을 하기 어려워서 어느 교회 갈지 몰라갖고 그 교통정리하는 순경한테 경찰한테 어느 교회 좋으냐고 물었더니 저 교회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더래요. 그 나와서 옆에 보니까 다른 옆에 교회에서 나오는데 거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물었대요. 순경이 있길래 왜 그 교회 가라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매주 교통정리 하다 보면 그 큰 교회 사람들은 얼굴이 험상 먹고 나올 때 여기 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아주 기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가라 그랬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않을까요? 그죠?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기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를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룩을 두렵고 어려운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항상 누리시고 지키시고 그 거룩 속에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